오늘은 교회에 관한 보편적인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신 교회란 건축물인 예배당이 아니고 사람인 크리스천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쓰인 단어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크리스천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교회와 교회가 사용하는 건축물인 교회당 혹은 예배당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문의 뜻으로 보더라도 가르칠 교 모을 해로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사용하는 집으로 집당자를 붙여 교회당 혹은 예배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 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건축물이었던 성전 개념까지도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도록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보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책망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건축물을 성전으로 신앙하는 신전시대를 마감하시고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되는 시대를 직접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장소보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 하나님은 예배 장소보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듯이 신약에서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성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성전된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필수적인 6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쏴하가 있는데 그 뜻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는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배를 나타내는 영어의 워십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로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8절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복음적 예배의 의미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배의 성령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크리스찬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우들과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공유하다, 남과 함께 나눈다, 그리고 다같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의 뜻으로 보면 좋은 것, 즉 예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인데 이는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이노니아라 할 때 그 참된 의미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관용어처럼 언급한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친밀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이상의 거리감이 전혀 없는 가까운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교제는 단순히
개인적 친밀함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조직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이 교제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됨을 경험한 교인들 상호간에 친밀하게 되므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말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도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셋째,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 멸망받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 무리도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목적은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복음인 예수님이 전파되는 일이 없고 선교사가 파송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역인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맡기시고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불신자들을 구원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란 크리스찬이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은 항상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강조됩니다. 그렇게 강조한 헌금의 목적은 대부분이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교회는 많은 연보를 거둬서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제는 교회가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교인들을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양육시켜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신앙생활을 교육하고 훈련시켜주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구성원 중에 먼저 성숙한 사람들은 새신자들이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양육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지어져가는 건물이란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엔 어디를 가더라도 이상적인 교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크리스천은 불신자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장 성숙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봉사함으로 서로를 성장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성경 말씀엔 교회는 신부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쓰인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의 앞에는 여성을 나타내는 정관사 해를 붙여 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교회가 신랑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성인 신부처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된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크고 놀라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일을 교회에 부탁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유대 결혼식 풍습에서 보여주듯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오듯 도둑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듯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서 예수님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교회는 예수님 재림 날짜와 재림 장소를 찾아 고민하고 염려하며 방황하거나 거짓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와 장소를 안다고 신령한 척 애처대는 소리는 100% 돈을 털어가려는 도둑심보를 가진 사이비들의 거짓말이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을 궁금해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생활로 준비된 사람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든 어디에 이루어지든 전혀 궁금해할 일도 염려할 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